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복음이 뭐냐? 복음. 아주 짧지만은 이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짧은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마 이 여자를 손가락질 못할 겁니다. 이 여자는 다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여자야말로 자유를 얻었구나. 여러분, 자유는 죄가 드러내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자유를 얻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8장 4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용서함 받는다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했지만 이 여자는 은밀한 중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강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출 수 있는 죄가 있을까? 인간에게 감출 수 있는 죄가 있을까? 여러분,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선악을 아는 그 선악이 율법이 돼서 자기를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송사하고 양심이 변화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율법이 돼서 그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하고 자백하는 게 그게 정직한 그런 고백입니다. 구원은 이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죄를 깨닫고 죄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죄를 드러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지 않고 때는 그 죄가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때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잃고 약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영적인 힘은 주님의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거긴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너무나 감추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사사로운 우리의 마음의 갈등, 욕심, 시기심, 이기심 또는 명백한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어떤 영적인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특히 이 글을 쓰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전하고자 하는, 잘 쓰고자 하는 이런 말씀과 글 가운데 그 잘 쓰고자 하는, 잘하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전혀 그러지 못한 때론 그 말씀으로 위장하고 설교로 위장하고 다른 것으로 위장하면서 오는 영적인 병을 사실 우리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나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사실 더 영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이 어려움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글을 쓴 사람은 잘 쓰려고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위선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끝내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나 그런 삶이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함으로 영적인 병을 드는 사람들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참 힘든 겁니다. 잘 쓰려고 잘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율배발적인 것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영적인 병으로서 영적인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랑 복음이 가득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이런 많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고 위선자가 되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염려가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일에서 왜 염려가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글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그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데, 주님의 부르시는 종이라고 우리가 자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전할 때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욕심으로 채울 때 거기는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사실 살았어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어떤 삶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을 줬는지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하다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저도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그런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고, 말씀이, 그 진실한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비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도가, 목적이 무엇으로 사느냐에 대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이 세대는요, 말씀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말씀은 홍수 시대를 이르지만은 많은 지혜종들이 있지만 이 세대가 주는 이 세속의 물결이 잠식해 들어와서 신령한 삶을 못 살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가늠한 여인이지만은, 여러분, 가늠한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 이 여자는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왜 그런 죄가 드러나야 되는지, 은밀한 가운데 왜 용서는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네 남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네 남편이 남자가 다섯인데 다섯도 네 남편이야.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은밀한 일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 여자의 그 은밀한 일을 드러낼까요? 5명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은 그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그 여인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감추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감추고 회개하지 못할 때 그것을 터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님 앞에 계서 제가 우리 인간의 감출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간이 비록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공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때로는 크든지 작든지 알게 하고 징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절대 못 속이는구나. 그러면서도 저도 간혹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가 다 잘한다 그러고 좋다 그러지만은 진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 최종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비록 우리의 실수와 죄가 아픔을 가져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고 회개할 기회를 얻을 때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각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여인이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닐까? 아니, 근데 내 안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으면 그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죄하고 사람이 흉을 보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준 것, 용서에 대한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감춰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춰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욕심, 이기심. 우리 안에 불의가 있으면 불의를 감추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죄가 죄로서 어떤 드러난다고 하는 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도 더 나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사역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죄는 꼭 간음해야 죄입니까? 자기 욕심을 자기는 자기 건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계산만 하고 이해 관계 속에서 사는데, 여러분, 좋으신 분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 사랑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미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왜? 너무 계산적, 거기서 조금 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의식에 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은 영적인 만족을 못 느낍니다. 영적인 만족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의식을 가질 때,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요구하고 이기심과 시기심과 세상 것을 요구하는 그 마음에는, 계산적인 마음에는 거긴 자유도,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도, 거긴 진정한 기쁨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줬어요. 우리는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의식을,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을까?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주변의 목사님들을 돌아보고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진정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면서 그 동기가 목적이 깨끗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나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죄종들이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런 걸 원할 겁니다. 어떤 진실함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성경이 말씀이 진리가 바로 전해지기를 우리 다 공감할 겁니다. 바랄 거예요. 어쩌면 제가 주제 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죄종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때로는 건드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터뜨리고 폭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추고 있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왔을 때 그 빛은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건 우리 죄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허물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죄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자유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가 말씀 속에,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복음이, 말씀이 진정한 자유와 용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죄를 감추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방해가 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두려웠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죄를 지면 숨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옷을 지어 입히시고 인간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쁘지만 죄가 우리를 올무를 맺게 하는 건 우리 안에 이중적인 성격과 감춰지는 죄악이 우리를 하여금 자유치 못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져요. 어느 사람, 100사람, 1000사람 다 물론 모아도 그거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지은 죄, 사람들은 다 자기가 큰 죄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연약함으로 지은 그런 모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그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든지, 때는 그 죄가 억지라도 드러나서 우리의 죄악을 벗게 해서 우리의 죄악을 크게 뉘우치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간과한 일이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샅샅이 그 치부가 드러납니다. 여기 성경의 역사에 인간의 치부가 감춰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유롭고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가 우리 앉을까
십자가 예배 또 있도다 그곳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우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고조가 참 아름답도다 유한도 귀하다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산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